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큰 일이 터지고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다 피난처 방공호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큰 일과 어려움과 난관과 환난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숨으면 그 환난과 괴로움을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괴로움과 고민과 염려들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를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피해서 어디론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숨어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주님은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도 주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피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능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한자를 보면 한자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잘 만들어진 글자 같아 보여요. 이 한자가 원래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이 인자는 사람 인자는 글자 두 개가 작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그냥 짝대기 하나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사람 인자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뜻에서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그 생자를 보면 그 생자는 날생자예요. 날생자는 위에가 소우자가 있고 밑에가 작대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생이란, 삶이란 마치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것이 삶이다, 생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글자를 합쳤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그만큼 의지해야 될 일도 많고 사람이 서로 기대고 살고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만큼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인생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되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고 또 이 위태위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미워하고 반목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일만 한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전쟁터 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를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힘주고 용기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가까운 가족이 있다. 그런 가까운 친구가 있다. 누군가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우리의 자산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한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손꼽아 셀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신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쉽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 그래서 아무데나 도장 찍어주면 안 되고 아무나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떤 일을 진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인생이란 쉬워 보여도 어렵고 또 인생이란 간단하게 보여도 복잡하고 힘들어 사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뛰어내려라는 거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때 마귀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보라고 말하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거기서 뛰어내리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의 발을 붙들어서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좋은 말씀들은 암송하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을 주는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성도들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에 들어와서 새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 되고 싶어서 그런 말씀들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외워져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절대 이런 말씀을 외우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들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멀리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렇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사뿐하게 땅에 내리도록 만들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지면에서 높이가 대략 40m에서 5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아파트 15층 이상 높이. 우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을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변할 수 없는 진리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진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가짜 같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그때부터 다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갈라내어서 진짜인 부분들만 모아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참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나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자녀들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걸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답하셨어요.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행함으로써 증명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인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하나 요구하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답했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오금이 저려요. 저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굉장히 담대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몸이 저절로 압니다.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닥이 보이면 떨려요. 오금이 저려요. 그래서 내려다보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곳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마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서 마귀로부터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자리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삶 가운데 보면 성전 꼭대기 끄트머리처럼 한 발자국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잘못 디디면 저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숱하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실수나 또는 인생의 불운이라고 말하는 것, 어떤 인생의 위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우리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 높은 성전 꼭대기 끄트머리에서 그런 인생의 위기와 같은 순간에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그냥 그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의 발을 붙잡아서 우리가 그 바닥에 떨어져 우리 인생이 박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나의 인생이 박살날 때 하나님은 나의 발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멋있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하게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 주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을 텐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런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라고 물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던진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타락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운명을 벼랑 끝에서 던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설마 죽겠어라고 던졌어.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벼랑 끝으로 가서 뛰어내렸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인간은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들은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때를 따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이 꺼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하면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생명나무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가 싫었어. 그분의 손에 자신들의 삶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키우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성이 뭐예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성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운명을 결정짓고 싶어하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인도하심을 간섭이라고 여기고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 그것이 스스로 자립하는 인간, 그것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믿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더 많아진 결과가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귀가 데려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땅에 내려오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성전 땅바닥에 떨어질 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려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이 내려왔다라고 믿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믿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떠받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주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편한 길 가자라고 예수님을 꼬드겨요. 예수님이 편한 길을 가면 예수님은 높임받고 예수님은 추앙받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편한 길을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아무렇지 않게 땅으로 내려왔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어렵고 힘든 십자가 길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 길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편한 길, 쉬운 길, 자신이 높임받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죄인을 위하여 죽는 길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답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나는 내가 편해지고 내가 높임받는 길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길, 죄인을 살리는 길을 가겠다라는 답을 마귀에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뜻이었고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죽을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기 전에 보통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떨어졌으면 죽을 곳에서 예수님이 떨어졌다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은 죽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 비록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일을 당하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를 짊어진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부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피해서 예수님은 도망을 갑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하여 해두셨어요.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단 하나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해질녘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대낮에 죽으셨지만 하늘이 어두워져서 마치 밤인 것처럼, 마치 저녁 때인 것처럼,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인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질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구원자는 어떤 방법으로 죽는지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0.00001%라도 틀리면 성경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어느 곳을 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광야는 아마 추정되기를 여리고 인근에 있는 유대 광야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유대 광야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근처예요.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고저 차이가 큽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지대는 해발 800m 정도 돼요. 그런데 여리고 지역은 요단강 지역은 해저 300m 정도 됩니다. 사해가 보통 바다 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고저 차이는 10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거리로만 이 고저 차이로만 따지면 1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길이 반나절 이상을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낮은 지대에 그 사해가 있는 곳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물이 증발해서 저절로 그 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해가 소금 바다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는 대략
25km 이상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반나절을 잡아요. 보통 사람이 걸어도 7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냥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이었어요. 거칠게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길을 예수님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뜨거운 낮의 햇볕과 밤의 차가운 공기를 견디면서 40일을 금식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가 쇠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처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40일을 뜨거운 햇볕과 이 차가운 밤 공기를 견디면서 금식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험한 길을 걷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갔다. 우리는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순간이동시켜서 이 유대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간이동시킨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간단하게 시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쇠하고 마른 육체를 가지고 보통의 사람도 걷기 힘든 그 반나절의 길을, 그 25km 넘는 그 길을 마귀가 걸어서 가도록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가셨어요. 40일을 굶어서 힘이 없고 괴로웠지만,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지만, 예수님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숨이 턱까지 찼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라고 생각된 곳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 같은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경비병이 있었고 그 경비병들이 아무나 성전 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는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갈 때에 그 성전 꼭대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비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경비는 없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갈 때 경비가 없도록 마귀가 다 미리 계획해뒀어요. 그 성전 꼭대기의 높이까지, 아파트 15층 되는 높이까지 예수님이 그것을 올라갈 때 예수님은 이미 반나절을 힘들고 어렵게 걸어와서 체력이 바닥나고 배가 고파서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 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갑니다. 보통의 사람도 아파트를 15층까지 한 걸음에 올라가면 숨이 턱에 차요. 보통은 5층, 6층 정도 올라가면 이제 슬슬 숨차기 시작합니다.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은 그 육체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예수님이 그 무거운 다리를 끌고 올라가다가 지치면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으면 두 손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갑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어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여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들고 괴롭고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로 계단을 기어서라도 꼭대기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마귀가 제대로 설 힘도 없는 예수님에게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할 때, 너의 능력을 세상에 좀 보여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부터 올라와 온몸에 먼지가 다 덮여서 초췌한 얼굴로 바짝 마른 입술로 마귀에게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힘을 다해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어떤 것보다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은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고 살 수도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죽지 않는 길을 반드시 갑니다. 내가 여기서 살지 죽을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입니까? 죽이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질문이. 만약에 거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1%라도 들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불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어떤 때냐? 내가 반드시 100% 살 것이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에 하나님의 응답이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볼까라고 생각하지, 내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인용하신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에는 먹을 물이 없었어요. 양들이나 이런 가축들은 먹을 물이 없으면 그냥 다 폐사합니다. 새끼들부터 폐사하기 시작해서 점점 더 가축의 수가 줄고, 이 가축을 많이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이 다 죽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광야를 갔더니 그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었어요. 먹을 물이 없는 곳을 처음 경험해 봅니다. 나일강의 풍족한 수량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 살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채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원하면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양과 가축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양과 가축이 물이 없어서 점점 죽기 시작해서 자신들에게 먹을 고기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린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더 이상 잡아먹을 가축도 없었고 가지고 나온 곡식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느냐? 위기를 느꼈어요. 많은 가축이 있고 준비해온 많은 양식들이 여전히 수레에 있을 때는 안심했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레의 양식이 점점 없어지고 데리고 나왔던 가축들이 죽는 상황 속에 점점 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양식과 가축들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점점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신이 싹텄느냐?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의 가축이 죽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점점 우리가 먹을 곡식들이 줄어들고 더 추가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지는 못할지언정,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마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소유가 줄어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바닥이 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점점 쇠퇴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의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은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셨어요.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시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사와 같은 환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에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들이 더 이상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들이 이제 바닥에 나서 나도 먹지 못하고 내 가족도 먹지 못하고 내 연로하신 부모님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걸 보고 내 어린 자녀들이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급기야 부모님이 죽고 어린 자녀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시험에서 다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마귀의 시험에 탈락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이런 순간에도,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데 내가 죽는 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냐? 라고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시험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이 시험을 우리 대신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주님의 그 크신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내가 죽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아니 내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그런 거 상관없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나는 내가 사는 길을 가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셨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의 발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받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의 위기와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뢰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걸어가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답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지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셨어요. 모든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서지 않고 이 마귀의 시험 속에 우리 대신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한 자로, 이긴 자로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는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뢰란, 참된 신뢰란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신뢰할 때도 조건을 달아요. 누군가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을 100% 신뢰한다면 누가 계약서를 쓰겠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100% 신뢰하면, 온전히 신뢰하면 서로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공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는 것. 저에게 1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 말을 100% 신뢰하면 거저 빌려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려주면서 옆에 같이 이렇게 종이도 내밀어요. 차용 증서. 아니, 제가 갚을 건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죠. 제가 목사님을 믿죠. 믿으니까 이걸 쓰시라는 거죠. 라고 하면서 차용 증서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온전한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는, 성경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뢰는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어요.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신뢰하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보다 하나님이 존재 여부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존재하지 않으시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가진 이 죄성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신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신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뢰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모든 죄인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신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정 꼭대기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그런 위험한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올라서게 됩니까? 떨어지면 죽고 떨어지지 않아도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는 살면서 숱하게 만나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계시면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렸을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내가 평생 간절한 기도조차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아왔어. 하나님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로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좋은 분이냐 아니냐로 판가름했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잎을 따서, 우리가 어릴 때 그거 하잖아요. 아카시아 잎을 따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마치 어떤 거냐면 아카시아 잎을 따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평생 동안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계시지 않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확률적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를 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카시아 잎을 떼는 것처럼 마지막 잎이 어떤 잎이 남는지, 그 잎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아카시아 잎 줄기를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결정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중에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너 한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정말 뛰어내렸어. 아파트 한 15층에서 뛰어내려서 땅에 떨어졌는데 진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결국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받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죽어도 정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삶과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야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을 다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다. 너는 반드시 영원히 산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될 순간이 왔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회유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냥 예수를 모른다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일본 순사들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회유했어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을 저기다 세워둘 테니 아무도 목사님을 보지 않을 테니 그냥 신사를 향하여, 일본 천황을 향하여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시면 저희들이 감옥에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고개를 숙였는지 숙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을 테니 그냥 그렇게 하시고 감옥에서 편히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회유를 받고 고개를 그냥 살짝 숙이기만 하면 모진 고문도 모진 매도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회유를 받았지만 그 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회유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가족 단위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것은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를 마지막에 죽이는 것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죽는 걸 내가 먼저 보고 그들이 먼저 사자밥이 되고 그들이 먼저 화형대에서 불타 죽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는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기름을 가득 먹인 화형대 위에 올라섰어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게 끝난다면 어떤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여기에 올라가면 죽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동유럽의 많은 나라 국가들이 다 공산화가 됐을 때 그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둬두고 매질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동유럽권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감옥에서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 부른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팼어요. 그러면 누가 그 중에 찬송가를 먼저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불렀느냐? 색출해서 찬송가 먼저 부른 사람을 죽도록 매질합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매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누가 먼저 찬송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감옥에 그렇게 매를 맞고 들어가서도 감옥 안에서 누군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잡혀서 자기의 아들과 그 아버지가 같이 매질당할 때 고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때리지 않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때릴 때 예수 부인하면, 예수 모른다고 하면 내 아들 때리지 않겠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만을 안다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시험을 다 거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기겠어? 어떤 사람이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공로 아니고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우리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도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성도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길과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천국에 갑니다.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살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오른쪽에 떨어질지 왼쪽에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불안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는 성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생명 사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발이 떨어져 망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결코 그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 생명이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그 큰 능력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죽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님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시험을 치르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성도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